2016년 3월 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정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24장에 감람산에 앉아주셔서 그 신랑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게 갈민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신비로운 연합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먼저는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따라나는 자와 따라나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을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세례다 말씀하셨죠.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야 연단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홍해를 나온 자들, 건넌 자들에게 그 광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통하여 이제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반석에서 나는 곧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로, 신약에서는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무엇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세상 복,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위의 것, 하늘 위의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제는요, 무엇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이제요, 무엇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그 상을 바라보는 자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지만 그 상에 합당한 더 나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 곧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자가 되고, 또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주께서는요,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연약하고 또 더러워지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는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여전히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만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권능으로 함께한 자들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모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시는 것. 또한 이제 그 믿음에서 자라난 자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백성이 아니라 시온의 딸들,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시온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는 자들은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복을 보는 것이고,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잖아요.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때 사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시온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한 후에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안치하여서 이제요, 그 여호와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지.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고백하잖아요.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행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시온 백성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불법을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허물을 주께서 가리워 주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곧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그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오늘도 그 대제사장의 멍에 아래 우리를 살게 하시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 이제 배우는 자가 될 때 그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셔서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곧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이제 무엇을 모읍니까?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모으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가, 이 믿음에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가, 또한 이제 믿음이 어린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실 것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세상 끝에 징조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을 가지고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이제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이제 세워가시는 어떤 자로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거기서 등을 밝히는 기름은 감람의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 기름을 짜서 찧어서 기름으로 가진 자로, 그 기름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25장, 26장 1절까지 시작되는 말씀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는데, 단지 징조가 어느 때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때에 우리를요,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등과 기름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그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해산의 진통으로, 진통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셨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의 경계입니까? 무엇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까? 주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환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그때에,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너희와 사람을 구별해, 많은 사람을 구별하시죠.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너희, 그 제자들을 왜 환란에 넘겨주시는가? 그들이 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왜 환란을 당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 일도 안 했으면 환란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무슨 일 하기 때문에요? 주께서 주신 그 권능,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환란에 넘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교동원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구절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10장 1절은 마태복음 구조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10장에 딱 들어와서는요, 예수께서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예수님만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죠. 내가 이렇게 권능이 있는 자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통해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2절로 4절까지는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왜 기록하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을 12를 보내세요. 그리고 명하세요. 뭐라고 명하십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길이잖아요. 이방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에 너희가 옛날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행한 것이 조카도다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방인이 걸어가던 그 길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가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예요. 내 자식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그거예요. 육신의 목숨, 왜?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방인의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자들도 무슨 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그건 이방인이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가까운 수가라 하는 성에 열심히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서 그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다 던져고요.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모두 말한 그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분명히 언약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 주셨습니까? 모든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야 했는데요. 그 복을 받지 못하니까 잃어버린 자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요. 이방인이 의로 여기심을 받아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지난 시간에 그 4절로 8절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됐습니까? 미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무슨 전쟁입니까? 육신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애굽 바로와의 전쟁이 있고 광야에서 전쟁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듯이 이제 영적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 누가 싸우십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친히 그 전쟁에 임하셔서 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대적하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적하듯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오늘도 누가 대적합니까? 오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사단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또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근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먹을 것이 없는 게 기근이에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오늘도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다 무엇입니까? 기근 가운데 있는. 또한 지진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 쌓은 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쌓는 거, 모래 위에 쌓는 거 다 무너지게 하셔서 이제는요 바로 쌓게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쌓은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제자들이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징조예요. 그리고서 이제 10장 16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 앞에 있을 그 환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16절에 그 권능을 주셔서 15절까지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여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천국 백성,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권능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권능이 되지만 이리들에게는요 오히려 그 권능으로 인해서 이리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핍박하고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그들을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16절 이하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죽였고 저희 회당에서 뭐합니까? 채찍질 받게 하시기 위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왜 악한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까? 채찍질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럼 그 제자들이 육신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채찍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 저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 주께서 왜 보내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왜 핍박의 자리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채찍을 통해서 하늘에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럼 제자들을 끌려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환난의 자리에 끌려가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 누구에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또한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증인. 근데 뭘 받아야 증인이 됩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돼요. 제자 때에는요 다 도망가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한 부활했다. 단순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란 말입니까? 단순한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총독들과 그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뭘 말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겠죠.
예수님이 단순하게 죽었다, 십자가에 부활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왜 죽었느냐?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네가 자기 백성이다. 너의 죄를, 너의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인 너희들을 의로 정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증거예요. 증인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졌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였다. 단순히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께서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증인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증거가, 증인이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 증인들의 증거를 받음으로 그들도요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있죠. 다 믿습니까?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을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7장을 가져보시면 사도행전 17장 신약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나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보내 사람을 다 명하사 뭐하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럼 회개한다는 의미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하에서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무엇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요, 내가 믿지 않은 것. 여러분이 세상에 살았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잖아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는데 내가 믿지 않은 것이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여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오는, 마지막에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한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으니까 끝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심판 안에 떨어지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요한복음 15장 22절에는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 죄가 없었으려니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말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그 심판에 떨어져도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첫 번째는요, 증인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강박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었음에도 그를 증거하셨음에도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은요, 그 심판에 떨어지는 자, 핑계하지 못하는 자로 못하게 하시는 증인이죠. 다시 마태복음 10장에 돌아가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그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내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채찍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하셔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로 모으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대로 환란에 내어주시는 세 번째, 21절에 보시면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그 환란의 자리가 핍박의 자리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증인의 자리도 되지만 마지막에는 그 핍박의 그 환란의 자리가 무슨 자리도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도 될 수 있죠. 초대교회에 보면 야고보는 첫 번 그 환란의 자리에서 뭐 합니까? 죽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핍박의 자리고, 그 자리가 채찍 맞는 자리예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자리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자리를 세우시는 거죠. 또한 이제 그 환란이 여러 번 있다가 마지막에는 다 사도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죽잖아요. 그 환란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그 환란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그러면 환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죽게 하시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 동산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다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있는 거 벗어버리는 것이, 드디어는요 주를 위하여 육신 목숨도 죽는 거예요. 그럼 왜 죽게 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치십니까? 그럼 주님이 나만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걸 가르칩니까? 너희도 그 천국 복음을 나를 인하여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입니다.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허락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0장, 신약 419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먼저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는 12사도에게 주신 권세고,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거기 있잖아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럼 첫째 부활이잖아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그 1000년 왕국인데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서, 첫째 부활이니까 첫 번째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그 환란의 자리에 넘겨주어서 그들을 죽임의 자리에까지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셔서 먼저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제사장 노릇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것도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천년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서 천년 동안 다시 한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장자에는 2배 주잖아요. 2배 기업을.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환란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주께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이 시작된 때가 복음과 성령 시대 예수님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복음과 성령 시대 이틀이잖아요. 2000년이죠. 2000년이 지나면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네.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그 이틀 뒤에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과 성령 시대에 속한 우리도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환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이루신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먼저는 채찍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죽음 받는 자리, 죽음을 당하게 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사도들의 삶에. 그래서 온전한 성령 받고 사도들이 뭐 세상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복음을 증거함을 인해서 능력받아요. 채찍질 받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거 증거하다가 또 죽음에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잖아요. 자기의 무엇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문제는 그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 오늘 감람산에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요. 그들이 믿음의 증인이죠. 우리의 증인이며 또한 증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갑니까?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받는 것이고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넘겨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평안한 때니까 환란이 없어요. 사도들이 받았던 그 환란과 같은 환란이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요, 증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 그거 하는 그 일 때문에 이제요,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 죽음에 내어주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고 있는 이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란, 제자들에게는 환란이라고 말했고 우리 앞에는요 21절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앞에 그 큰 환란을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4장
그 환란에 넘겨주잖아요. 그 환란이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환란의 자리가 채찍이나 증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환란 가운데 던져주면 그들이 채찍질 받고 또요 증인이 되고 또 죽음의 자리까지 세워주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채찍질이나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 역사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24장 29절에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근데 그 환란은 양을 이리 가운데 넘겨주는 건데 그 환란은 채찍질이나 아니면 증거가 되게 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요 죽이기 위해서, 한 번에 죽이기 위해서 넘겨주는 환란의 자리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마지막 환란은 천국 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그 증거하는 자들이 받는 환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분명히 24절에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인자가 오시잖아요.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에 징조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그걸 왜 보여주십니까? 큰 환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큰 환란으로 우리도요 저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순교하게 하셔서 첫 3년반 환란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환란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섰는 자리와 우리가 섰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6장에 9절 이하에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럼 이들은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봤듯이 어디에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죽었으니까 영혼만 있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어. 그럼 이미 사도들이 죽었잖아요. 사도들이 순교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잖아요. 제단 아래. 자, 호알에 연락하는 부자가 죽었지요. 호알에 연락하는 부자가 누가복음에 죽었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브라함과 함께 있잖아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가 있어요. 어떤 자는 낙원에 가 있고 호알에 연락한 부자와 같은 자는 어디 있습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목배를 받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 그럼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늘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럼 하늘의 제단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승천하신 그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0절에 큰 소리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 영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면 이들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지금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부르는 거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그럼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빨리 신원하여 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원을 잘못 보면 안 돼요. 신원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였으니까 저 사람들 그 죄를 갚아주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원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내 부모를 죽였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도 그 제단 아래서 저 사람들이 날 죽였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 죄를 그대로 심판해 달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면
스데반이 잘못됐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저들을 심판해서 죽여달라고 말합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자기를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신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그 신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저희 동무종들과 너희 동무종들도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요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뭐가 차기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먼저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신원이 무엇입니까? 수가 차기. 빨리 내가 주를 위해서 주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뭐 해달라고 말합니까? 빨리 부활시켜 주셔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신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십니까? 아직 수가 차지 아니하였다. 그리고서 그 수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너희 동무 종들도 그 수에 들어가야 되고 형제들도 그 수에 들어가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먼저 죽임을 받은 자들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수가 차서 수가 차면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그 환란을 통해서 첫 3년과 환란을 통해서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뭐가 시작됩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 시작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 그걸 보여주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먼저 죽임을 당한 사도들 어디가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시기를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달라요. 계시록 7장에 7장 1절로 8절은 14만 4천을 말씀해 주시고 9절은요 2일 후에 14만 4천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찼지요. 그리고 2일 후에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 흰 옷을 입고 큰 무리가 있잖아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흰 옷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계시록 아까 6장에서 흰 옷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죽임을 당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흰 두루마리는 육신의 부활체를 입은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에게 큰 두루마리를 주셨잖아요. 그럼 영혼이 입는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가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4만 4천 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두루마리를 입고 있잖아요.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겼다는 거죠. 그들도 뭐 했단 말입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그들에게도 주는 것이죠.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말하잖아요. 13절에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보좌에 앉은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누군지 네가 아느냐 물으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자. 그럼 사도 요한은 뭐 한단 말입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하니 그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입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럼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무엇에 옷을 씻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흰 무리는 큰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무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창세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 그게 있잖아요. 큰 환란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께서 가르친 대로 죽임을 당해 어린 양의 옷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자로 세우기 위한 환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감람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순교자의 수를 모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채우시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이죠. 사도들의 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채찍질 받는 것이고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고 죽음의 자리까지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는 그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큰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게 해서 흰옷을 입은 자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큰 환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의 본문은 마지막 때 있는 큰 환란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끝이 오니까. 그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 환란의 자리에 집어넣는 것입니까? 그들은 채찍질 받고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요 죽임을 당하여서 먼저 죽임을 당하여서 이제 그 제단 앞에서 신원하는 영 흰 옷을 입은 자로 먼저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자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또 그들을 통해서요 우리 앞에도 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큰 환란, 마지막에 있는 큰 환란을 보여주세요. 그 환란은 근데 그 환란은 무엇을 위한 환란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 목배임을 당하게 해서 순교자가 되게 해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환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이제 그 천국 복음 주께서 오시려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니까 제자들은 주께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가시면서 갈 때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그 위에만 하늘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위만 보느냐? 주께서 가셨으니까 다시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주께서 오실 것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뭐합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또한 증인의 자리에 죽임을 넣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4장 9절을 잘 봐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어디에 넘겨줍니까? 넘겨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환란에 넘겨준 다음에 넘겨주겠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럼 넘겨주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너희를 죽이리니. 참 희한해요. 누구보다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간 자들을 왜 주께서 환란에 넘겨주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요 잃을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신 목숨 하나만 갖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육신의 목숨도 있지만 무슨 목숨이 있습니까? 영의 생명도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영의 생명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하나의 말씀을 인해서 죽는 자리가 없어요. 죽는 자리.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에게 죽는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 자기를 칼로 찔러서 자기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인해서 날마다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너희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고난을 채우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위해서 죽는 거 없으면서 그때 가서 어떻게 죽습니까? 못 죽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잘 죽어야 그때 가서도 잘 죽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 한 말씀 그거 지키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그때 가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죽습니까? 교회 역사에 순교하는 자들은 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계명 지키다 죽어요. 계명 지키다. 하나님 말씀 지키다. 1계명 지키다 죽는 것이고 4계명 지키다 죽는 것이고 2계명 지키다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계명을 안 지키고 1계명도 안 지키고 2계명도 안 지키고 3계명도 안 지키고 4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계명 지키다 죽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잖아요.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데 어릴 때에는요. 어린 만큼 주는 거예요. 이제 장성한 자, 감람나무의 선 자들에게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환난은 무슨 환난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끊게 하시는 환난이에요. 그럼 그들이 이 감람산까지 오기까지 어디를 거쳤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이제 결실하잖아요.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미래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요 끊어지는 게 미래 결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밭에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뿌려주잖아요. 근데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떨기밭이잖아요. 떨기밭은 말씀이 자랐지만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을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환난을 주세요. 그걸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또 자라가면요. 이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거. 세상 염려는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게 있잖아요. 더러운 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의 마음이 있고 가난의 마음이 있고 음란의 마음이 있고 거짓 증거가 있고 부족질이 있고 회방이 있잖아요. 회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럼 그거 하나하나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시는 시험입니다. 또한 이제 자라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시험입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사랑보다 우리 안에 뭐가 많습니까? 미움이 많고, 헤아리는 게 많고,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다 끊어지기까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끊어지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 환난의 자리에 집어넣어요. 빨리 끊어지면 그게 지나가요. 근데 끊어지지 않으면요. 욥의 환난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잖아요. 욥 속에 더러운 게 다 나오게 하세요. 욥 속에 더러운 게. 욥이 뭐가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욥의 더러운 거, 찌끼 같은 걸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욥을 정거 같은 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환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네. 또한 우리 앞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환난까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환난까지 주께서 허락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환난을 받을 때 베드로전서에서도요, 그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자들 앞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것인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환난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의 자리까지 예비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환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순복음교회는 그 환난이 두려우니까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말해요. 왜요? 환난을 통해서 뭘 이루는지 모르니까. 늘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어 세상 평안, 육신이 평안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육신의 그 고난과 핍박, 죽음을 어떻게 당합니까? 못 당하니까 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환난 전에 휴거돼서 올라간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는 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죠. 또한 이제 무천연서를 증거하는 미혹자들도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 결실되게 하는 거고 보리에 결실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환난이에요. 더 자라가면요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죠.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세요. 환난이 오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오면 기뻐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문제는 내게 주신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미래 결실하기 위한 환난인가?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썩어지는 거 그거 끊어주시기 위한 환난인가? 열매를 맺기 위한 환난인가?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너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아주 평안한 때는 그 환난이 없어요. 죽임을 당하는 환난 이제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우리 앞에 이제 성령 시대가 끝나가는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순교를 통하여 흰 옷을 입게 하셔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환난이니까 그 환난을 사모하셔야 되죠.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 들어가려면 그 환난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도 등을 들고 그 감람의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환난을 앞두고 우리를 이제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예비하는 자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과 같은 흑암 아래 있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이제 물세례 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입심이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앞에 있을 마지막 그 큰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환난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은 그 육신의 미련, 육신의 목숨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 환난을 두려워할 때가 많고 그 환난을 인하여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늘 환난을 인하여 넘어지며 원망하며 불평이 많았던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앞두고 예비하신 그 큰 환난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 우리가 우리 앞에 있을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이때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먼저 세우신 우리 김달군 전도사님을 통하여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여 주셨사. 이 말씀을 받은 우리를 지금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연단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날 한 날의 삶이 날마다 사도발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11조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한 것, 늘 하늘의 상으로 쌓아지는 우리의 물질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목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주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육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직장의 일꾼들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저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 먼저는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백성들로 세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큰 환난을 앞둔 이때에 그 큰 환난을 인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신부의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